네, 오늘은 에스겔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아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안일한 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심판이 언약의 백성 유다에게 이스라엘에 유예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묵시와 예언의 말씀은 응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속담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멀리 있는 때 예언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패역하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그 성취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선지자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메고 성박을 나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써 마지막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모습.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야. 먼 날 후에 일어날 거야.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스스로 자유하는 거죠. 심판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 자기 본의의 신앙,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패역한 주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심판, 예언의 말씀에 대해 전혀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죠. 에스겔 12장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또 한 부류는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니란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43년간 심판을 선포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요시야 왕 때부터 선포된 심판의 말씀, 요시야 시대를 거쳐서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뜻,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 죽기 전에 일어날 일, 몇십 년,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자신들의 시대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간을 통치했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11년. 11년 후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죠. 시드기야 왕은 사실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신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불사르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함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죠. 자신의 체면을 더 중시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 도망치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자신의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신의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든지 저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드기야 왕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백성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회개하고 항복하면 당신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불타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고 성은 불타버리고 또 왕의 권력에 기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죠.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이스라엘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빌라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하랴 라고 물었어요. 이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께서 어떻게든지 석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마태복음 27장 22절이야죠.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악하고 폐역한 어리석은 죄 백성들이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불과 30-40년 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큰 소리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잘못 배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따르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안타깝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거짓에 속아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뭐.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먹이고 말입니다. 그 열매를 봐야죠. 열매를.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 다 비슷하죠. 유유상종, 부하내동,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겸손히 배워야죠. 뭘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교만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죄책감이 없습니까? 자신만만합니까? 우리 후손에게 그 피값을,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여,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37년 만에 로마는 멸망당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난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진정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떻습니까?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이방인이 아닌 주의 백성,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주의 백성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교인들, 과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 그보다 더 악하죠. 더 악하다고 봐야죠. 교활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당대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실제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이니 교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일어날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먼 훗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기며 아니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 과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먼 훗날의 일이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미래는 지금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삶을 희망하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살았던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아야 했는가를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거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두려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시네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뱃돌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선포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 예언은 더딘 것이 아니라 곧 성취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의 즉각적 성취를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증언을 아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여 정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이 지금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던 시기 AD 320여 년경 이후 323년, 360년 니케아 회의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그게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글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며 기록된 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오직 증험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더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날을 사모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여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살 동안 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진 않죠.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요. 또 오늘 갑자기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의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은. 그거 왜 모르죠? 간단한 진리를. 그날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인데 우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고 있나요? 죽을 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의 남자는 다 죽는 건데,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인데, 자식들을 두고 올라가는 부모를 이 땅에 두고 올라가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참담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성도와 이웃들을 두고 올라가는 그런 목사나 혹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사모하라. 죽음의 날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된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만 그날을 사모하고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의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의가 없는 복은 없어요. 의의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위롭다면 얻었다는 거예요.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며 살아가지 말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입니다. 악인의 길에는 평강이 없어요. 마귀는 속이죠. 악을 행하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 평안이고 행복이야?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평강이 아니고, 모르면 안 되죠. 의가 수반되지 않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씻음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책망 교훈을 얻고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평강을 누리고 연단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용서받으라고. 그런데 그걸 거절하네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뭐한 훗날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니라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요. 오늘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근신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